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 코로나가 우리 또 지금 너무 많이 심해져가지고 각자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텐데 집에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달아오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너무 함께 있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 붙들며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나아가니 우리가 힘써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혹시 마음이 있다면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세라는 찬양으로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뻐 우리 힘차게 그리고 정말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투, 원.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우리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한번 갑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나 어둠을 밝히신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에 주의 길 비추시나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실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자 하시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정말 주님께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불러보니까 그리고 가사를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참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 찬양을 보면서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참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 네, 저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뭔가 그래서 뭔가 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제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뿐만이 아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이 정말 무수하게 많잖아요. 어떠한 것이든 저에게 항상 다른 주제로 힘든 것들이 다가오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넘어집니다. 저희는 이겨내려고 하지만요, 저희는 이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찬양에서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리고 뒤에 우리는 안개와 같지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면 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귀하다고 하세요.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이 고백을 보고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귀한 존재인지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그래서 참 내가 이런 사람이 될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저도 요즘 이 찬양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따로 읽는 말씀을 보면서, 요즘 고린도전서 말씀,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러분들 좀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귀하고, 여러분들은 쓰임 받을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성장하고 이렇게 쓰임 받을 필요가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제가 얘기했던 것들 참 길었지만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전사님 여기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 머리가 잘리네. 그죠? 지금도 잘려요? 됐다. 이제 안 잘리죠? 네, 이거 붙어야겠나? 앞으로 더 나가야 되나? 그냥 할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 PPT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좋습니다. 광고하고 전사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메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사라졌지 얘들아? 나 보이니? 됐다. 나 보인다. 3번 카메라로. 네.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챌린지. 얍, 넘어가라. 얍.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네, 말씀하전 챌린지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 참 좋겠어요. 네, 이번 주에도 참여해준 친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틀 연속이나 이렇게 참여해줘서 전사님 선물을 바로 쏴줬다고 합니다. 네, 말씀 챌린지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교회 나오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더 힘든 시절을 살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음성 녹음도 되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 또 뭐 며칠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있다면 한 절만 딱 필사해서 적어주거나 음성으로 전사님한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사님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반응이 좋아갖고 똑같은 게임 한 번 더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문제 댓글로 해주세요. 전사님이 댓글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얍. 네, 첫 번째 문제 왜 안 넘어갈까요? 좋습니다. 답이 나왔네. 네. 네, 맞춰볼까요? 선생님 지금 댓글로 보고 있어요. 다섯 개예요, 여러분. 5개. 다섯 개. 성진이 나비 카메라 새우 주사위 셔틀콕. 요원이 아깝네. 성진이 정답. 네, 성진이 정답.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요원이 아깝네요. 네, 나비 새우 주사위 카메라 셔틀콕. 네, 다음 문제입니다. 갑니다. 예. 오. 다섯 개 여러분. 다섯 개. 누구 올라왔어? 성진이. 오징어 경찰차 계란 헤어드라이기 기린. 오징어 저 헤어 옷이 몇 명이야? 우리 은재, 다은이, 동아, 요은이 다 정답입니다. 정답 맞습니다. 경찰차, 계란 후라이, 주혁이도 정답. 이거 스피드 퀴즈네 거의. 헤어드라이기, 기린, 오징어. 네,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다 적어주세요. 네. 따로 적어주세요. 재현이 반가워요. 네. 네, 5개 동일하게. 잘한다 얘들아. 너는 왜 이렇게 잘해? 와, 성진이는 진짜 빠르네. 햄버거 우산 장미 포크 곰. PPT. 네. 햄버거 우산 포크 장미곰 정답입니다.
맞힌 친구들은 다 적어주세요, 준원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너무 스피드 퀴즈인데? 동일하게 5개예요. 그러니까요. 문제 유출된 것 같아, 이 정도면. 주혁이 곰탱이래. 어렵죠, 여러분.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박, 호두, 수박, 독수리, 연필, 신발, 맹금류. 둘 다 정답. 맹금류는 뭐예요? 맞습니다. 독수리, 수박, 호두, 구두, 연필. 생강 뭐예요? 생강. 주혁이 생강 아니에요. 네. 다음 문제. 여러분, 다른 친구들도 참여해줘요.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앞에 계신데. 힌트 줄까요? 힌트? 먹을 게 2개가 있어요. 먹는 거 2개. 선생님 한 명 맞췄어요. 기타, 피자, 밥솥, 숟가락, 참외, 땡. 하나가 지금 안 보이나 보네. 이게 기타, 피자, 밥솥, 참외까지 맞았어요. 하나가 안 보여. 하나가 지금. 나머지 하나는 식물입니다. 식물. 식물. 이끼, 땡. 피자, 기타, 전기밥솥, 참외, 세이클로버. 운제 정답. 정답입니다. 세이클로버 보여요, 여러분? 네,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검은색으로 나왔구나. 아보카도 없어요? 아니 이건 괜찮아요. 네. 여러분, 먹을 게 하나, 그리고 사람인가? 사람 한 명. 딸기, 모자, 산타, 이름 모르는 거. 딸기, 모자, 산타까지 맞아요. 딸기, 모자, 산타. 여러분이 이거를 밖에 나가면 매일 봅니다. 매일 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죠. 딸기, 산타클로스, 장구, 모자, 병풍, 땡! 아깝다. 병풍 틀렸어요. 장구 맞았어요. 이 하나, 지금 성진이 틀린 하나가 매일 봐요. 매일. 밖에만 나가면 무조건 보여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사고 나서 죽죠. 은재 정답. 딸기, 산타, 장구, 모자, 신호등. 신호등 잘 안 보였죠? 네. 신호등이 저 가운데 딱 있었어요. 자, 갑니다. 7번째 문제.
이거 쉽네.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쉽네 이거는. 지금 이건 쉽네. 가위, 고양이, 노트북, 고추, 카메라 땡. 카메라 없어요 여러분. 고양이, 가위, 노트북, 고추까지 맞아요. 성진이 주혁이 카메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한 개 못 맞춘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지. 라이터. 성진이 정답. 라이터 정답. 좋습니다. 네, 세 문제 남았어. 세 문제. 여러분 안 맞춘 친구도 좀 이렇게 해봐요. 갑니다. 이거 특정 브랜드가 나오네 여기에 지금. 의류 브랜드가 나오네. 다은이 당근, 옥수수, 닭, 건전지, 운동화 정답. 다은이 정답. 좋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맞아. 나이키 신발. 동아가 제일 정확하네. 다은이 적어주세요. 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떡볶이, 물안경, 딱풀, 앵무새 정답. 와, 성진이는 무슨 시력이 있는지 지금 다 맞히네.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PPT 돌려주세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이거 좀 어렵다. 소자. 포기할게요. 주역이 어려워요. 김민영으로 접속한 친구 누구예요? 이름? 김민영으로 접속한 친구 누구예요? 그럼 선생님이신가? 소방차, 사자, 후라이팬, 신발, 가스레인지 땡. 신발하고 가스레인지가 틀렸어요. 신발 종류가 맞긴 한데 좀 더 특정 모식인데. 힌트 지금 안 나오게. 힌트 뭐냐면 신발은 특정 운동선수가 신는 신발이고요. 그리고 한 개는 지금 안 보이는 한 개는 악기예요. 악기. 정답이 땡! 그러잖아요. 땡! 딩동댕! 이게 힌트인데. 쇼트트랙. 오! 소방차, 실로폰, 축구화 땡! 사자, 후라이팬. 축구화 땡. 실로폰까지 맞았는데. 준원쌤이 오! 성진이 정답. 소방차, 사자, 후라이팬, 실로폰, 스케이트 신발. 와, 성진이는 진짜 너무 잘한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또 다음주에 게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친 친구들은 저 선생님이 작은 선물이지만 줄게요. 자,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준 선생님이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직 출첵 안 한 친구들 출첵 좀 해주세요. 네, 출첵 해주시고 이따 끝나게 경품 추천할 테니까 출첵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네, 이 말 한번 해보고 싶어. 나 유튜브가 돼보고 싶었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출첵 해주세요.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귀여운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너무 귀엽죠? 하나 더 나와요. 몸이 좋네요. 몸이 좋네요. 주역이 정답이에요. 이건 게임이 아니었는데. 네. 이것도 전사님 어릴 적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사진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희 사촌형이에요. 전사님이랑 이제 친형제처럼 지내는 정말 가까운 사촌형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붙어 살았어요. 뭐 전사님이 1층 살고 형이 뭐 4층 살고 101동 살고 지금은 형이 101동 살고 제가 105동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평생을 붙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엄마, 형은 저렇게 머리도 예쁘게 딱 단정하게 빗고 저 신발도 저렇게 신고 그리고 저렇게 우리 전선생 어렸을 때는 저렇게 흰색 스타킹 신으면은 약간 이렇게 멋쟁이들 부잣집 애들이 이제 흰색 스타킹 신고 그런데 전사님 보세요. 네. 지금 바지에 뭐가 막 묻어 있죠. 그리고 맨발로 서 있어요. 맨발로. 아마 지금 저 옷을 봤을 때 여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겨울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쌀쌀한 날씨니까 저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을 것 같은데 전사님 맨발로 있죠. 네. 엄마, 왜 나는 저렇게 형은 저렇게 예쁜 옷 입히고 스타킹에 양신발까지 예쁘게 했는데 나는 저기 옷이 뭐야 맨발로 입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너도 저렇게 입혀놨는데 네가 다 묻히고 벗고 막 저는 양말을 다 집어 던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님이 양말을 진짜 신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양말을 막 잘 안 신으려고 그래. 집에만 가면 막 양말 벗어져 끼고 막 답답해갖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 커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런 속담이 있죠. 어릴 적 습관이 평생 간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야고보에게 전해진 복음이란 제목을 갖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저는 이야기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어릴 적 습관이 평생 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어릴 때의 배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요 어릴 적부터 좋은 습관 또 좋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좋은 습관과 좋은 학습이 있어야 실제로 어른이 되어 살 때도 그것을 적용하기 쉽고 그것이 삶의 지혜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면 알겠지만 반드시 있는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학과나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하면 다 있는 수업인데 뭐냐면요 바로 실습 수업이에요. 뭐뭐뭐 실습 뭐뭐뭐 실습 뭐 이런 수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교직이수하는 뭐 교육과 같은 데는 아예 교생 실습을 나가기도 하고 전산이 같이 스포츠를 전공한 사람들은 실기 종목들이 있어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학교나 가면 어느 학과나 가면 실습 과목이 꼭 있습니다. 왜요? 배운 지식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실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본기가 좋아도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쓸데없는 거죠. 저희 아무리 축구에 대해서 막 룰을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퇴장당하고 어떻게 하면 반칙이고 드리블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축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실제로 나의 삶에 나타나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의 발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야고보서의 발신자. 쉬운데? 야고보서의 발신자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수신자, 이건 좀 어렵겠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뒤에서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이 이름이요, 우리나라의 김씨나 이씨나 박씨처럼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몇 명 있게요, 예수님 제자 중에? 네. 2명 있어요, 2명. 야고보가 2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수많은 야고보들이 나와요. 많은 야고보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수신자가 누구라고? 받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동생인 나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신을 나타내는데 힘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겸손하게 야고보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그 담임 목사님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네.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였는데 그는 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수신자 12지파가 뭘 뜻하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래서 멀리 다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교회가 산산이 흩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산산이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시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 어렵죠? 누굴 것 같아요? 너무나 단순하게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고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쉽게 접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그곳이 교회였고요,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고 유대 이외의 지방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요. 근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 교리적으로는 그 기초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고 그 배움과 지식이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쓰면서요,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시 쉽게 말할게요.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 기본기는 있었지만 그 기본기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숙이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의 지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등장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겪어봤어요? 어떤 어려움 겪어봤어요? 네. 이별. 우리 이땡익 선생님께서
이별을 겪어보셨대요. 이땡이. 예. 예. 피아노 치시는 선생님인데 이별을 겪어봤대요. 맞아요. 연애의 실패. 저 선생님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저 선생님 그 연애 실패담 그 훈련소에서 연애에서 실패해보기도 합니다. 또 가족의 질병을 겪어보기도 하고 친구 간의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또 입시 실패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시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어려움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받고 시련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시련은 기쁨이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즉 왜 시련이 믿음의 시련일까요? 즉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될 거. 시험을 봐요. 여태까지 시험 안 본 사람 없죠? 시험을 반드시 봐요. 저 선생님들 지금 시험 기간에서 죽을 것 같아요.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해요.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성장을 잘하는 학생은요 처음부터 100점을 맞는 학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50점을 맞더라도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다시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사람이 진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오답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다시 그 문제를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예시를 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장하기 위해 그 시련을 믿음의 발판으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지만 성장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뭐를 발휘하래요? 인내력.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하여서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이거 사자성어로도 있는데 고진감래 그죠? 쓴 게 지나가면요 이제 그게 와요. 달달한 게. 여러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믿음의 시련, 이 기쁨의 시련을 감당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언제까지 참으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와,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서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인데 바로 심판하신다라고 나와요.
심판하신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견디면서 신앙의 성숙, 믿음의 시련을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인내만 하고 고생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믿음의 시련을 견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며 마치 오답 체크하듯이 오답 노트를 정리하듯이 그 정답으로 바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성숙의 신앙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죄인처럼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행동. 말만 하고 바뀌지 않으면 제일 나쁜 사람이죠.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나쁜 사람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동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죽은 거래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할 때였어요. 아브라함 진짜로 이삭 죽이려고 했어요. 칼을 빼들고요 이삭을 찌르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시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믿음을 알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합니다. 사랑을 합니다. 말로 너 사랑해. 나 진짜 너 사랑해. 진짜 보고 싶어. 너 없으면 못 살아. 근데 행동은 정작 그러지 않아요. 보고 싶다 해놓고 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사랑한다 해놓고 뭐 안아주지도 않고 뽀뽀도 안 하고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나타납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나 예수님 믿어. 성경 알고 있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어야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답을 정답으로 바꾸는 오답 노트를 쓰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답 노트를 쓰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사님이 괜히 여러분한테 말씀 한 절 챌린지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동을 보여드려야 해요. 전도사님 정말 여러분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절 적어서 전도사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한 절 녹음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세요. 여러분, 그 행함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합니다. 하물며 세상 속담에도 인내는 쓰고 결과는 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그저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힘이 드십니까? 그 힘듦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후회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혹시 원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로 인해 고난과 시련,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올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 알죠? 네. 다 뺏어갔어요. 마귀가. 모든 재산, 심지어 가족들까지 다 죽였어요. 모든 친구들, 주변 사람들, 가족들까지 하나님 버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의 시련 속에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안주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한 행함, 즉 성경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한 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즉 믿음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욥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의롭다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미친놈이에요. 해가 쨍쨍한데 산 위에다가 그냥 배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차별금지법이 있죠.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죠. 몇몇 국가에서는요 동성애를 비판하면 감옥이나 벌금형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너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 살아?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셨어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때 욥은 이야기해요. 주님,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순전한 금같이,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죠.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요. 교회도 열심히 출석했어요. 나의 부모님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비판하는 것, 친구들이 나를 놀리는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할 것 같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전도사님도 그랬어요. 전도사님의 지난날이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 믿어야 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고 한 번만 따라보세요. 하나님 믿고 한 번만 따라보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보세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님께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순금같이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갖고 이 찬양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길, 주님과 나 함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했던, 우리가 배운 대로 듣고 알았던 것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됩니다.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했습니다. 욥도 모두가 주님을 버리라고 했을 때, 주님을 버리라고 바보 같다고 얘기했을 때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롱하고 비판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이 비판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여겨도 성경에 나오는 그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남들이 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세상의 그 기준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한 절 챌린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담받을 때 주님께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인터넷에서 문제집에서 정답을 찾을 때 성경을 먼저 펴고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함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가 잠깐 멈췄네요. 네,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 잘 따로 구별해서 해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그때 함께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되나요? 뭐 껐다 켜볼까요? 갑자기 나갔네. 네,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출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출첨 못한 친구들 지금 시간 줄게요. 네, 출첨할 때까지 나가지 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선생님들 나오셔갖고 여러분 예배 도와주려고 엄청 수고하고 계세요. 아직 출첨 못한 친구들 추천할 거예요. 네. 오늘 3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거죠? 마감할게요. 뽑아볼게요. 우리 재현이 보이나요? 재현이 한 명 더 있네요. 잠깐만요. 우리 추첨 잠깐 멈출게요. 우리 희선이랑 태희 적어주세요. 재현이 당첨. 네, 감사합니다. 혜성이 축하합니다. 선물 줄게요, 선생님이. 마지막 한 명. 희선이. 네, 우리 재현이랑 혜성이랑 희성이는 선생님이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 한전 챌린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친구들 잘해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했던 친구들도 해도 돼요. 다음 주에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